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는 말씀 따라가기를 원하여 이 밤에 모였사오니 말씀 붙잡고 기도 집중하는 가운데 세계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시는 것 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 우리가 중요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생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가치 있게, 집중적으로 남김없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원 가지고 오늘 밤에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영혼이 집중될 때 영혼, 육, 마음, 생각 모든 삶의 부분이 다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목은요. 중요하지 않은 것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사소한 것에 시간과 인생을 낭비한단 말이죠. 이걸 뒤집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바뀌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시고 양육을 하시고 메시지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똥똥한 소리 하거든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메시지까지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또 질문하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이 한 마지막 질문인데 혹시 이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실 건가요, 주님? 그러면 드디어 이제 저희는 예수님 코인 탑승한 거 대박 터뜨려가지고 이제 떡상에서 그 정승자리 차지하고 10골 권세, 100골 권세 누리는 건가요?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관심이. 마지막 질문까지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게 니네가 지금 그거 붙잡을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시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마치시고 승천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영원히 못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뵙는 마지막 장면이니까. 영원히 못 잊어버릴 그 시간표 속에서 물론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다 해결됐겠지만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은 되게 좀 민망하고 부끄럽지 않았을까? 제일 마지막 질문, 제일 마지막 대화할 때 예를 들어서 주님, 세계를 살리도록 우리가 생을 들여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명언 같은 걸 남겨가지고 막 서로 다투어서 막 이랬으면 좋았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 제가 저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뭐 이러든지 아니면 뭐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쌈박하게 말하고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됐을 텐데 예루살렘 이때 회복시켜 주시나요? 이 말 하고 나서 주님 아니다 제자들아 하면서 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어디에 집중하느냐인데 중요한 것에 집중할 때 이 사람이 승리하거든요.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승리한다 하는 것은 세상에서도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유명한 책도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에 너무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무슨 관심입니까? 육신적인 것에 대한 관심입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면은 영적인 것보다는 관심이 자꾸 육신적인 것에 가요. 사람 얘기하는데 너무 관심이 가더라니까. 진짜 비루하고 초라하더라고요. 또 우리는 사람에 관심이 많구나. 뒤집어야 되죠. 왜냐? 그거 주님 별로 귀하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니까요. 너무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에 관심 가지고 사람 바라보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가치 있는 우리의 인생인데, 진짜 소중한 우리의 인생인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뿐인 젊음을 주셨는데 가장 소중하게 복음 위해서 헌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안다면 육신적인 것에 관심 가지고 신경 막 기울이고 사람 바라보고 하는 인생 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이 시급하게 보시는 것을 시급하게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기도 속에서 영적인 것을 누리는 것에 집중해야 되겠죠. 이게 더 중요하니까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안다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가져야 되겠죠. 사람 바라보는 인생 말고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 해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집중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대강할 수 있도록, 중요한 것에는 올인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100년짜리 응답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1000년의 응답, 영원의 응답을 주실 거 아니에요. 소중한 렘넌트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귀한 렘넌트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이 시급하게 보시는 것, 하나님이 절실하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불신자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생각도 할 수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100년, 1000년 영원의 응답 주실 것이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것 가지고 계속 질문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하는 질문들을 보면, 성경에 보면 전부 육신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바리새인들이 엄청 욕먹지만 그 시대 바리새인들이 되게 양심적인 사람이거든요.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이다 하면 원래는 되게 칭찬이었어요. 바리새인 진짜 너무 귀한 분들이네. 너무 존경스럽다. 야, 저 바리새인 나도 되고 싶다. 바리새인처럼 살고 싶어. 사람들은 그때 그랬어요. 이게 그때 당시에 유대 나라에 두 개의 큰 이제 파벌이 있는 거예요. 유대 나라 이끌어가는, 유대 나라의 이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끌어가는 주도하는 세력이 크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제자팀이. 자세히 따지면 몇 개 있습니다. 헤롯당, 이거는 이제 완전 정치꾼들이고요. 그 다음에 열심당, 이거는 이제 완전 반란군들이에요. 로마 없애자, 테러리스트, 이거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열심당원 있었죠. 열심당원 출신. 그래서 시몬이라고.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 말고 또 다른 시몬이 있죠. 그 다음에 에세네파라고 해가지고 산에서 또는 들에서 광야에서, 그렇죠, 주로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광야에서 영성운동하고 계속 묵상하고 진짜 가난하게 사는 이런 사람들,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파가 두 파예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거든요. 그 중에서 사두개파는 어떤 파들이냐면 귀족 쪽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파는 어느 쪽에 있었냐면 평민들에게 이제 그 평민들을 위하는 쪽이었어요. 그래서 귀족들이면서 사실은 영적인 것도 잘 안 믿고 성경도 모세오경만 믿는 사람이 사두개파예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만 성경이다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천사도 안 믿고 사탄도 안 믿고 죽은 다음에 천국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안 믿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 로마에 협력해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고위 이제 공직자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반대로 바리새파는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구약 성경 39권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청빈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부정축제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줘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그 평민 출신인데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경건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영적인 건 믿는 사람들이에요. 천사, 사탄 이거 다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 믿었습니다. 천국, 지옥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내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하면서 자기소개를 하고 사도행전 24장에서가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바리새인의 아들로서 바리새인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하고 싸움부터 붙여버리죠. 그러니까 바리새파라고 하는 게 우리는 되게 욕을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는 존중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하고 만날 때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꼴을 보니까 그게 허위라는 거지.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멋있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알고 보면 진짜 관심은 영적인 것에 없고 다 육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 볼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 하는 말을 반박해 볼까? 이거인 거야. 진짜 영적인 것에 복음적인 것에 살리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희한한 난제들을 끄집어 와가지고 이건 대답할 수 있겠어? 뭐 이런 것만 자꾸 하는 거지. 그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보고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가짜라고 합니다. 주님이 뭘로 보느냐? 가짜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는데 알고 보면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교회 역사에서 하나님이 사건을 줄 때 교회, 믿음 가진 사람에게, 렘넌트에게 어려움을 줬다니까. 왜냐? 가짜는 가라는 거예요. 가짜들은 다 가라는 거야. 가짜들 올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이 귀한 복음 전하는 것, 어마어마한 영생의 복이 달려있는 것, 100년의 응답, 영원의 응답, 1000년의 응답이 좌우되는 이 귀한 전도운동과 관련된 이 사역을 가짜들한테 줄 수 없기 때문에 가짜들은 성공 보고 따라오고 육신적인 거 성공되면 따라 붙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없애버린 거예요. 육신적으로 고난당하고 육신적으로 핍박당하고 육신적으로 어려움당하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 삶으로 내몰아가지고 진짜 복음만 붙잡을 사람을 자꾸 찾게 하시는 거죠. 가짜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고난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려운 문제 줄 수 있습니다. 속지 마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사람 소리 바라보지 마라.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자꾸 틀린 거 얘기하는데 주님은 무엇을 얘기하셨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보좌에 대해서 이것을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도 바리새인들은 자꾸 와가지고 하는 질문이 이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 뭐 하나님이 짝져 주셨는데 이혼하면 안 되지. 그러면 모세는 이혼하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너네들이 하도 음란한 짓 하니까 그 음란 하면은 그렇게 하라고 정리를 한 거. 그게 뭐 중요하냐. 생명 사랑하고 살려야지. 함부로 그래서 겨우 이혼하고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예수님 얘기하신단 말이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육신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시험하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죠. 이 영적인 것을 붙잡는 120명 마가다락방 제자들을 예수님이 키우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100년의 응답을 주셨어요. 왜냐? 그래야 세계복음화 하니까요. 1년의 응답을 받으면 1년 유효기간이 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또 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는 세계를 못 살리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 농사 지었는데 100배의 응답을 받아버리면 그 99를 가지고 세계 살릴 거 아니에요. 그쵸? 하나님은 그걸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랩넌트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 부모님들 계신다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 랩넌트들이 공부를 정말로 열심히 한다.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히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예배 빼먹고 공부하라고까지 여러분 시키시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예배 시간은 예배 시간대로 놔두고 한다고 했을 때 몇 시간까지 우리가 랩런트들을 공부로 조지면서 투자를 시킬 수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 쪼져가지고 랩런트들을 들들 볶아가지고 야씨 너는 세계복음만 했는데 공부 안 할 거야 뭐 이래가지고 막 잔소리를 막 세리하고 그다음에 공부만 이번에 제대로 해주면은 내가 해외 캠프도 잘 보내주고 네가 해달라는 거 뭐 다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구슬리고 유혹과 핍박과 모든 채찍과 당근을 총동원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시켜가지고 했다. 불신자들보다 얼마나 더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시간 투자를 얼마나 더 많이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해봐야 솔직히 말해서 불신자보다 많이 쳐봅시다. 한 20%더 많이 할까요? 그러면 불신자 100시간 공부할 때 우리가 랩런트들이 엄청 불려가지고 120시간 공부하고 잠도 안 자게 해가지고 120시간 공부한다. 그러면은 그거 20시간 좀 더 한 그 공부 가지고 성과 한 20% 더 얻었다. 이거 가지고 세계복음만 하겠습니까? 한 끗 차이 해가지고 뭐 점수 몇 점 더 올리는 그 수준 가지고 세계복음화는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뭘 주셨냐면 10배를 주신 거예요. 해봐야 1.1배.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쵸? 불신자에 비해서 10% 더 했다. 엄청난 거예요. 불신자 100개 할 동안 내가 105개 했다. 이것도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하는 데까지는 못 간다니까요. 우리는 아예 다른 계산법을 써야 돼요. 우리는 아예 다른 전략 써야 돼요. 왜? 우리의 목표는 다른 데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성공 말고 시시한 그냥 성공 째째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세계복음화 할 만큼 10의 구조 할 만큼 응답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다른 전략을 써야 된다니까. 불신자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다른 경쟁력으로 승부를 봐야 된다니까. 다니엘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는 집중 속으로 들어갔더니 10배를 주셨다. 그냥 10배가 아니었어요. 바벨론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을 다 합친 것보다 10배 뛰어난 거야.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100년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미래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1000년의 응답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 소리 귀 기울이지 말고 사람들 하는 말 신경 쓰지 말고 언약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에서 생각 많이 하지 말고 생각하는 걸 기도로 바꾸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도 속에서 어떤 응답을 하나님 주시겠다 합니까? 영원의 응답을 주시겠다.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영원의 응답. 언제요? 사람 소리에 속지 말고 가짜들 하는 말 속지 말고 사람 바라보는 데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보게 하셨잖아요. 237. 그러니까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영적인 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육신적인 거 가지고 그냥 대강 해줘라.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저는 유 목사님의 그 마인드 자체에서 정말 너무 많이 훈련을 받고 너무 많이 배워요. 아, 그렇구나. 전도자는 저렇게 보는구나. 그래,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지.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세계복음화 할 건데. 사람이 완전한 게 어딨냐.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다 완벽하냐. 부족할 수 있지. 부족하면 갱신하고 모자라면 치유받고 그리고 잘났다 할 사람 어딨냐. 세계복음화에서 같이 가는 거다. 다 뛰어넘고 그냥 확 가지더라고요. 저는 진짜 많이 배웠어요. 오늘 솔직한 말로 저희끼리니까 오늘 설마 일부 예배 대표기도 하신 장로님이 이 시간 메시지를 듣고 있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저는 되게 뭐랄까 들으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장로님의 중심을 알겠어. 근데 너무 균형이 없다. 저런 비슷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욕먹도록 만들겠다.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그 운동이 무슨 운동인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운동 나쁜 운동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메시지 흐름 타면서 균형 있게 해가지고 하면은 그럼 누가 뭐라 하겠어요? 꼭 자기 붙잡고 있는 그것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서 하니까 자꾸만 그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백신 음모론 이런 거 하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저는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맞다 틀렸다 할 수 없고, 백신 맞는 사람 보고 뭐라 하면 안 되고, 백신 안 맞는 사람 보고도 뭐라 하지 마라. 자기 자유인데. 자기 인도 받는 거지 뭐. 자유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나는 안 하겠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마치 백신을 맞으면 반드시 멸망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그건 틀린 거예요. 누가 멸망합니까? 마귀 자녀가 멸망하죠. 백신 맞은 자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 심부름하는 360일에 있는 사람이 멸망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중심이 완전 복음에 맞춰져 있는데 백신 맞은 그것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갈 인생 되고 마귀 심부름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다니까요. 저는 그런 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시간 기도 동안에 막 그렇게 하셨는데, 저 같으면은 끝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메시지 할 때, 기도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뒤로 이제 불러가지고, 다음부터 대표기도 순서 짤 때 조심해라. 뭐 이러면서 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유 목사님은, 중요한 기도 잘 들었다면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고쳐야 될 부분 살짝 얘기해 주시면서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런 얘기를 몇 번을 하시더라고요. 그 장로님 상처받지 말라고. 저는 참 많이 느꼈어요. 오늘 메시지가 그냥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에 대한 유 목사님의 태도에서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 그런 거 안 중요하다. 우리는 100년, 1000년, 영원 응답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 우리는 237을 알고 있으니까. 초대교회는요, 노바디를 봤어요. 초대교회는 nothing을 봤어요. 뭘 본 겁니까? 지금 전 세계 실상을 본 거예요. 지금 237의 실상, 강대국 로마의 실상, 거기에 노예되어 있는, 거기에 속국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실상, 그 미래,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멸망당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단에 노예되어 있는 그 실상, 아무도 못 보고 아무도 못하고 아무도 못 막는 그 재앙 속에 있는데 이거를 살려내는데 누가 관심이 있냐는 거야.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진짜로 멸망당하는 그 시대를 향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현장을 본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 살리는 응답을 허락하셨어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응답을 허락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초대교회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겁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을 본 겁니다. 이걸 받은 거예요. 그랬던 초대교회의 하나님은 오직 성령으로 시대 살리는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이 내용 아닙니까? 이게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시대 변화, 393이 다 들어있는 내용이죠. 이거 가지고 모든 사람 살려라. 이거 가지고 모든 것 회복시켜라. 이때 하나님은 새 절기가 성취되고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고 이 일을 돕는 천군천사 파송하는 일을 일으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이거는 흉내 못 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습니다. 장로님이 혹시 들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 대표기도 하셨던 그 장로님의 기도 속에서 그런 거는 되게 중요한 기도이긴 했어요. 종교다원주의 뭐 이런 거 시대 되잖아요. 자꾸 이제 멸망 쪽으로 이끌어 갈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만들 겁니다. 아까 전에도 학부모 세미나 할 때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미국 대학은 이미 완전 무너졌습니다. 유럽 대학도 마찬가지고. 그냥 마약, 음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명상운동과 모든 종교로 완전히 떡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학 간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기도 많이 해줘야 되고 훈련 안 받은 사람 안 가는 게 차라리 훨씬 낫습니다. 근데 그 237에 노예되어 있는 현장에 오직의 비밀을 가진 이 사람이 들어가면 살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것 주님이 계속 심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2부하고 고등부하고 본문이 아예 같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용도 같았어요. 고등부 메시지가
유 목사님 원작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학원복음 메시지가 그대로였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공생애 동안 제자 훈련해가지고 관점 개혁하는 훈련 시키셨단 말이에요. 무슨 훈련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대한 관점 훈련 시키신 거죠. 이게 마가복음 3장 14절에 13절에서 15절에 대한 내용인데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 요 세 가지란 말이에요. 함께 있게 하시는 복음 체험,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 나라 체험, 그리고 전도 운동하는 성령 충만 체험. 이 부분을 계속 하고 나니까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수준 보이는 게 아니라 내 한계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방법, 내 능력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저 멸망당하는 237을 살리게 하실 하나님의 초월하는 능력이 보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체험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정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몰아가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가 제대로 이 제자들에게 붙잡아진 거죠. 이렇게 했더니 그 현장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체험하는 기도의 비밀을 실제로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이걸 가지고 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 받아서 세 가지 초월, 보좌, 시공간 초월, 237 빛 이거 가지고 전도 운동하도록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도록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요 138 누리는 기도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게 뭐냐? 3캠프거든요.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요거는 138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실제적인 393 누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393, 138 함께 전도, 귀신 쫓아내는 권세 다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이번 주간 메시지 흐름은 쫙 간단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보고 우리가 자꾸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과 안 중요한 것을 구분하는 훈련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강단에서도 요 얘기를 하신 겁니다. 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오버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 받을 거니까 떠나지 말고 기다려.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 소리 귀 기울이지 말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주께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요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그거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네가 알 바 아니야. 진짜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육신 나라 말고 이스라엘 나라 말고 하나님 나라야 라고 마지막까지 딱 찍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강단에서까지 야 진짜 너네 관심 가져야 될 건 하나님 나라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관심 가져야 될 게 뭐냐?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거니까 그거 관심 가져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우리는 자꾸 걸러내서 내 것으로 찾아내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구분하는 훈련을 했다면 이제는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보인다는 거는 237을 봤다는 거거든요. 미래 캠프라는 말은 237의 실상을 봤으니까 이거 고치러 간다는 거예요. 기도 캠프라는 말은 기도가 되어진다는 말은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을 다 치유할 수 있는 비밀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 캠프거든요. 내가 달란트를 두고 기도 집중하면서 응답을 받고 있다는 말은 이게 내가 서밋을 살릴 수 있고 서밋을 키울 수 있는 서밋이 준비되었다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통해서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도록 여기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두고 마지막으로요.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시간 확보하는 훈련입니다.
요 393 누리는 기도할 수 있는 정시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게 요 중요한 것 구분해서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훈련이 되거든요. 이게 이번 주간 우리 고등부와 고등부 랩런트들 현장에 드리고 싶은 미션입니다. 393 누리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정확한 시스템이 되도록 시간 확보하는 싸움을 하세요. 그 시간만큼은 확보해서 빼앗기지 마세요.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자. 정말 사람 바라보는 거 말고 중요한 것을 하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우리 랩런트의 삶에 반드시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소중한 랩런트들의 한 주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증거와 응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진짜 소중하거든요. 저는 정말 너무 여러분들이 뭐랄까 보고 싶습니다. 애틋해요. 진짜 여기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름 부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름 부르는 자체가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저는 아침에 서밋타임 할 때 제일 기분 좋은 시간이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하는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마음이 이런데 우리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제일 중요한 랩런트, 제일 중요한 어른들, 한 주간 하나님의 중요한 그 역사를 이루는 응답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 누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가지고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하게 하옵소서. 6월절, 오순절, 수장절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며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귀신 쫓아내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237 치유 서밋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 변화시키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